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0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너희가 한국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원국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에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화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나는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실시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무거우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울려니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11장 끝부분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태어나신 지역이 성장한 지역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성장을 하셨죠. 그런데 그곳에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풀었지만 그들은 전혀 회개하거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소돔처럼 아니면 옛날 두로와 시돈처럼 너희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내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들을 책망하시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권능을 많이 베푸신 지역, 여기에 보면 고라신, 벳세다, 가브나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있는 도시가 고라신, 벳세다, 가브나움인데 성경에는 고라신, 벳세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가브나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뭐 기적을 행하셨다든지 가르치셨다든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다든지 여러 기적을 행하시던 모습들이 이제 가브나움 지역에서는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이 주님의 권능을 보고도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국경에서 살짝 벗어난 이방 지역입니다. 과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와 시돈에서 돌도 가져오고 백향목이나 나무도 실어오고 하면서 굉장히 그런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자원이 많은 그런 동네여서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이유로 다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가버나움 지역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적을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시고 복음도 열심히 전파하셨는데 그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소돔처럼 멸망할 것이다. 소돔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황불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된 도시잖아요. 왜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인들이 진멸당하는 것 이상으로 진멸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브나움 이 지역은 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도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갈릴리 지역이죠. 그런데 이들이 전혀 뉘우치거나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마음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로, 시돈,
또 요한불 떨어진 데 어디죠? 소돔. 네, 제가 갑자기 생각나요. 소돔. 이게 이방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한창 번성하고 잘 나갔는데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에 당했고, 소돔은 유황불로 심판되었고, 극심한 심판의 표본이 두로, 시돈, 소돔인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들보다 더 심하게 당해야 된다. 그들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 태어났고, 또 오늘 심판을 이야기하셨던 갈릴리 지역에서 성장하셔서 자랐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신이 주되심을 온몸으로 다 전했던 그 핵심 지역인데, 그들 사람들이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멸망하던 그보다 더 심하게 멸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 그분들이 원래 갈릴리 지역에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된 헤롯 왕이 로마의 본국의 지령을 받고 이제 호적을 하는 이유는 사실 세금 거들고, 인구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세금 거두려고 호적을 하는데, 호적을 하라. 근데 호적을 할 때는 이제 원래 본적지, 본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 그렇게 된가 봐요. 그래서 원래 이 살기는 갈릴리 지역에 살았는데 본적은 베들레헴 저쪽 지역이어서, 거기는 이제 유대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그쪽 베들레헴 지역, 그 다윗이 태어났던 곳, 그쪽으로 이제 본적이니까 그곳에 가서 호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겠는데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죠. 그것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거든요. 다윗의 후손, 다윗과 같은 왕. 그래서 원래 그 부모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아니라 호적 때문에 잠깐 옮겨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거기에서 태어났을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대통령이 있는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경배 드리려고 왔는데 거기는 헤로드 왕이 그냥 있고, 그래서 헤로드 왕이 깜짝 놀라서 내가 왕인데 내 아들도 태어난 적이 없는데 어디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보물을 가지고 경배하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신학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아니 유대인에게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어디에 태어나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두 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시켜서 헤롯이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피해라. 그렇게 해서 애국으로 아예 다른 나라로 넘어가 버리죠. 그리고 난 뒤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사망하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때 천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이제는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살던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평생을 그냥 거기 살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한 3년 동안은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런 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그 이동 경로 사는 지역이었는데, 어쨌건 예수님은 뭐 태어나자마자 핍박을 받아서 애국을 갔다가 몇 년 안 돼서 다시 갈릴리 지역에 가서 그냥 평생을 그냥 사셨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애착이 있고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고국이고 갈릴리는 평생을 성장했던 지역이고, 이스라엘 중에 갈릴리 가장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복음이 가장 넓게 깊게 전파됐던 그곳이 이방 지역, 소돔 땅, 고모라 멸망하는 그 지역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걸 이제 바꿔 이야기하면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고 평생을 복음을 들었고 그렇게 했는데 저쪽에 저기 절간에 무당보다 더 악하다. 그들이 심판받는 그들보다 심판보다 더 악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 나으니까 이방인보다 더 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도 못하는데 그 유대 지역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도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며 복을 많이 전했던 그 지역이 더 완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인간적인 어떤 관계 또 더 많이 복음을 들었다. 이런 것들이 깨닫거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우리는 그런 내부적인 조건이 있으면 좀 더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더 오랜 동안 복음을 들었으면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더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금방 처음 한번 들었으면 아무래도 예수 믿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인간적인 계산, 생각들이 있는데 복음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기도 했죠. 그렇다고 해서 나중된 자가 반드시 먼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인간적인 순서를 주님은 고려한 적이 없다. 이런 내용이죠. 항상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기쁜 소식 같은데 그건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고 반대로 이건 뭐 전혀 기쁘지 않아. 오히려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는 그런 내용이야 라는 것을 주님은 말하면서 그게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공적으로 설교를 이제 사람들에게 하신 것은 성경에 보면 산상에 올라가서 무리들이 찾아왔을 때에 소위 말하는 산상설교가 첫 번째 예수님의 대중설교였거든요. 그 전에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설교를 한 것은 산상설교가 처음인데 그 산상설교의 내용이 복을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쫙 나가요. 내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라는 복이 있다. 가난이 복입니까? 눈물 흘리는 게 복입니까? 줄이고 목마른 게 복입니까? 뭐 핍박받는 게 왜 복이 되죠? 정반대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느꼈던 그 뭡니까? 심리적인 충격이랄까? 이런 것들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걸 바꾸어 생각하면 인간은 복도 아닌 걸 복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혀 엉뚱한 것을 복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만큼 우리는 마귀에 사로잡혀 있어서 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쩌면 그걸 주님께서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갖다 귀하게 붙들고 있는 이런 꼴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내용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 중에도 내가 심혈을 기울였던 갈릴리 그 지역, 그들은 전혀 내 말에 반응이 없었다. 만약 옛날에 그 저주받아서 유황불로 심판됐던 그 소돔 땅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했으면 아마 그들 회개했을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방인 중에도 완악해서 진멸당했던 그들보다 더 악한 놈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것은 과거 어떤 특정한 인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겠죠. 이 갈릴리 지역 복음을 많이 들었던 심판받아야 할 이들, 고라신, 베세다, 가브나움, 이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로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눈만 뜨면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거울까,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즐겁게, 기분 좋게 나의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이걸 놓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자꾸 우리들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악하다, 못됐다 이렇게 남들에게 시선을 돌리는데 정작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들보다 하나도 모자라지 않게 아니면 그들보다 더 악랄한 모습으로 나는 나를 챙기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까지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 더 많은 심려를 기울여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완악함, 물론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완악하다라는 것도 1차적으로 해당이 되고 갈릴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완악하다라고 주님은 최종적인 인간에 대한 선언을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이방인들 멸망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대요. 구약에서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성전 짓고 거기에 나아가서 제사 지내고 했던 그들이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은 자기가 지은 성전마저 구약에서는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것이 구약의 마지막 모습이잖아요. 이방인이 심판받는 거야 뭐 문제가 없어요. 뭐 당연하니까 말씀들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고 간접적으로 들어봤자 그건 뭐 남의 이야기고 남의 동네 이야기고 여호와는 우리의 신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멸망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데 왜 내 백성이라고 하고 내 하나님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던 그들이 그 말씀 앞에서 멸망해야 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한 쪽으로 지 복 받겠다고 지가 천국 가겠다고 이용해버린 그런 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를 위한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복음, 나를 위한 성경 구절,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성도들. 그러면 그게 우상이 돼요. 주님의 도구로서의 나, 그분을 증거하기 위한 그릇으로의 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천국 가는 일에 예수님을 이용하는, 내가 복 받는 일에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으니까 결국은 더 완악하다라고 주님 앞에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25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막 기도하는 듯한 이야기를 펼치면서 결국은 복음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숨기시고 나타내시고. 25절 한번 보세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또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누구에게는 숨기시고 또 누구에게는 나타내심.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많이 거슬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 뭔가를 말씀을 하시면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막 던지신다 그랬잖아요. 복음 더 많이 들으면 더 많이 얘기해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이고, 또 어린 아이와 어른을 비교하면 어른이 더 많이 알고 판단력이 있고, 또 복을 이야기하면 뭐 내 재산이 는다든지 지위가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외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 핍박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좀 있으면 꼭 찌르고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이 내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리들을 숨기셨고, 철없는 어린 아이에게는 또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뒤집어서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어린 아이가 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 더 똑똑하다고 하는 어른들은 더 멍청이다, 이걸 만약에 땅에 적용을 시킨다면 대통령 뽑는데 10세 이하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지금 우리 반대에 되어 있잖아요. 그죠? 경험이 없는 40세 이하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으니까 아예 후보도 나가지도 못하고, 식은 있는 40세 이상 돼야지 지도자로서 자기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걸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나라가 다 그런 법이 그렇게 돼 있을걸요. 몇 세 이상 어른이 돼야지 투표권도 있고, 또 후보는 그보다 더 조금 더 시간이 더 나에게 더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똑똑하다고 하고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철없다고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 같은 그들은 오히려 알아듣게 주님께서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이 이야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어린 아이는 알아듣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부수는 지혜 있다, 슬기롭다, 공부 많이 했다, 어디 가도 그 사람은 스승으로서 남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더 많이 이해할 것 같은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이잖아요. 서기관, 대제사장, 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율법 전문가고 제사 지내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냥 직업 온 몸을 그냥 다 던져버린 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정통할 것이고, 메시아가 온다고 기다렸는데 어떤 식으로 온다고 다 자기들은 알고 있고 사람들이 가르치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으면 가장 먼저 알아들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는 감추시고 숨기시고, 그 이방이라고 하고 그 가운데 죄인으로 취급받고 아무것도 아닌, 율법에 대해 신경 쓸 만큼 여유도 없이 하루하루 밥 먹고 살기도 바쁜 그런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왔는데 알아보도록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어린아이는 없어요. 어린아이는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어린아이가 돼요.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아직 어리지도 않은데 지금 다시 부모의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야 됩니까? 이게 인간의 개념이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어린아이가 된다는 개념들도.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에서는 인간은 어린아이가 없어요. 다 나름대로의 판단력과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나는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선악에 대한 판별력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선택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선악을 따먹기 때문에 지 속에는 더 나은 쪽으로, 내가 A가 있고 B가 있으면 A를 취할까 B를 취할까 본인이 생각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슬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들리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못 박아버렸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대로 된다. 예수님 앞으로 이런 구도로 계속해서 일하실 거라는 겁니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건 뭐 다른 성경에도 이 부분 말고 다른 곳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뒷부분에 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이렇게 나오고요. 요한복음에서도 만물을 다 내 손에, 아버지께서 내 손에 맡기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권세를, 심판, 구원,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예. 아버지께서 모든 것입니다. 일부 무엇을 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셔서 예수님 자기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알아봐야 되겠죠.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했는데 신약에는 주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지금 넘어가 버렸어요.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 해당되는 하나님이어야 그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는 없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계시지만 우리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인식 가운데서는 아버지가 모든 건 아들에게 맡겼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뭔가를 교제하는 이런 구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다 해놓고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아니면 아버지가 보낸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아들의 원하는 대로 깨우쳐주는, 계시를 주서 알게 하는 그 자가 이제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도를 좀 잘 새겨봐야 됩니다. 아버지, 여기는 성부죠. 성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딱 못 박아버렸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자기들은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 와서 내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그들의 믿음 자체를 박살 짓밟아 버렸어요. 죽을 만하죠. 그런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그 아버지가 모든 건 아니지 내게 주셨어.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들이 내가 그런 권한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준 자, 계시 받은 자는 아버지를 안다. 그러면 나도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알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고 아들 메시아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떤 상태인가? 주님께서 알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겠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자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알려줬는데 나중에 오해 가지고는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그때는 임시적으로 뭔가 깨달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주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서 그들에게 알게 해야 그때는 이제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임시로. 베드로도 뭐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 죽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도 들었는데 어쨌든 그 십자가 이전에 잠깐 알고 깨달은 것들은 그냥 잠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주가 되셔서 자기의 영을 부어줄 때만 계시를 줄 때만 알게 되는 이런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이게 진짜 간단한 표현은 아닙니다. 양이 많이 있는데 내 양이 있대. 다 자기 양이 아니래. 그런 생각을 우리도 안 해보잖아요. 성경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분리가 계속해서 나타나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고 시작부터 성경은 계속해서 분리를 끝까지 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뭔가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왜 주님 비유로 자꾸 말씀하십니까? 깨달을 자는 깨달아야 되고 깨닫지 못할 자는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비유를 썼다. 너희는 알아야 되지만 저희는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너 안 돼, 따르지 마 하면서 보내고, 어떤 사람은 뭐 집에 일이 있어 아버지가 뭐 초상이 나서 가야 되니까 따라와. 죽은 놈끼리 제사 장대 치르게 하고 넌 따라와.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의 소원대로 계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신 자는 안다는 거예요. 누가 알게 해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 지셔서 주가 되신. 베드로가 오순절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아서 명절 지내려고 그냥 우리를 이야기하면 설이라 가지고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때 유대인들은 명절이라고 그러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전통이니까 뭐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도 예루살렘에 모여오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핍박 때문에 이웃 나라 이사 갔던 그 사람들도 1년에 한 번 정도 되면 명절이라고 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왔는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막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외쳐요. 우리가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주의 자리에 온전히 등극하는 것은 십자가 지고 난 이후에 부활하셔서 주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등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는 모든 고난을 이제 받았으니까 누구를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하고 성령을 보내서 깨닫게도 하고 이제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은 구약이고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고 나면 이게 신약이라고 보면 돼요. 마태복음이 신약인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직도 구약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신약에 나타난 인물이지만 예수님 십자가 전에 활동했잖아요. 구약의 인물을 보면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전, 후를 주님께서 나누시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십자가 전과 후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십자가 중심이에요. 무엇을 이해할 때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만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나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고난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짐 나에게 다 찾아오면 내가 그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게 하겠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밥 먹고 산다고 애쓰고 그런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고 죄 때문에 짓눌려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게 무거운 짐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그럼 내가 쉬게 하겠다. 내가 네 죄의 짐을 벗게 하겠다. 본격적인 십자가를 지금 거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짐을 어떻게 우리가 벗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너희들이 죄 때문에 얼마나 힘드니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그 짐에서 해방시켜줄게. 내가 네 대신 죽을게. 네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게 라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주님은 표현을 하신 겁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성경 몇 구절로 요약을 하자면,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내 아들에게 담당시킬게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 마리아의 몸에 잉태를 됐는데 요셉이 나는 저 사람하고 동침한 적도 없는데 임신을 했어. 저기서 뭐 이상하네. 그걸 갖다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파혼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에게 몸에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인데 그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에서는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는 아들을 보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임신했다. 연결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럴 때 세례요한이 세례받으러 온 예수님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연결이 돼 있죠. 백성의 죄를 담당할 분을 하나님은 아들로 보내겠다고 했고, 천사는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공시회가 시작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했고, 더 이상 뭘 어떻게 메시아를 증명합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면서 죽기 직전에 다 이뤘다고 했고, 십자가 이야기잖아요. 그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복음의 강체를 가리기 위해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 신앙생활 잘하면 안락한 천국 간다. 신앙생활 잘하면 뭐 자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가 자꾸 엉뚱한 걸 하나씩 자꾸 집어넣어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고 복음의 강체를 가리려는 사단의 전술이에요. 성경에는 십자가 이야기 외에는 없습니다. 온통. 다만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거기서 파생된 구원이라고 하면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백성이 죄가 사해졌으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가 그 주님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내 행복하고 고생 없고 이런 유토피아적인 그런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천국은 마귀가 심어주는 거고요. 이 땅이 너무 힘드니까 아유 좀 편한 세상에 갔으면 좋겠다. 빨리 죽고 내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천국 없고, 주님이 십자가에 있어서 우리 죄가 덮어졌을 때 거기에 천국이 있고, 모두가 다 십자가와 연관된 개념.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그 허물이 가름을 받는 게 복이고, 그 십자가 왜 자꾸 다른 복을, 뭐 사업이 잘 안 됐는데 뭐 갑자기 주님께서 기도하니까 뭐 복을 주셔서 다, 이거는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이 자기가 담당해서 우리에게 쉬게 하겠다. 이 십자가 이야기라고 했죠, 그죠? 다른 이야기 아니고, 뭐 모든 게 다 십자가 이야기지만, 그러면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에게 쉼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이제 내 짐을 지라고 합니다.
죄의 짐은 이제 주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멍에를 짐을 지우시는데 이건 이제 정인으로서의 삶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돼야 된다. 너희들은 이제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 정인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 무거운 게 아니래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할 사명을 맡았어요. 처음에 벌벌 떨었죠. 처음에 왜 떨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가 애굽 사람 죽여가지고 그거 감추려고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고 뭐고 다 떠나서 도망을 쳤잖아요. 근데 그 애굽 왕한테 다시 찾아간다 그러면 지가 애굽 사람을 살해했던 과거가 드러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도저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뭔가를 출애굽시키고 이 일이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애굽 백성 건지기 전에 지가 지금 살인자로 구속될 판인데 안 되는데 돼. 안 되는데 돼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네. 그냥 그는 마른 막대기처럼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가 원치 않는 곳에서 내가 띠띠고 데려갈게. 이게 주님의 멍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이거는 쉽고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에게 마음을 심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대요. 죄의 짐은 무거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정의로의 삶은 내가 정의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의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면 된대요. 우리는 죄의 짐을 주님으로부터 벗게 되었고 이제 주님의 정인으로서의 짐을 새로운 짐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거 알면서 살아가면 돼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짐을 제대로 감당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자기 정인으로 나를 불렀는데 어떻게 나를 정인으로 사용하시는가 그냥 보면 돼요. 힘들다 어렵다 왜 밥 먹고 사는 일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그게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정인은 어떤 식으로 주님께서 정인으로 삼는다고 하셨지? 그 정인된 모습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주님의 십자가로 일하심을 우리는 순간순간 깨달으면서 감탄이 나올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으로 우리가 알려들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주되심의 능력입니다. 다른 식으로는 결코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인 노릇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인으로 삼아서 끌고 가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가지고 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고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뛰어드셔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고 우리의 벗을 수 없는 죄의 짐을 당신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죄짐이 아닌 주님의 정의로서의 멍에를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그것마저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살아갈까가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이 쓸데없는 나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실까 어떻게 정인으로 활용하실까를 날마다 관심 기울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